오늘 학습 문답 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이길순, 서연화, 이기영. 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을 시작하고 이제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반 교육을 마치고 오늘 성도들 앞에서 세례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학습 문답을 합니다. 물음에 똑똑하고 분명한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순, 서연화, 이기영 세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대들의 생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대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서울 시민교회 교인으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대들은 교인으로 감당할 모든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이길순, 서연화, 이기영 씨는 성도들 앞에 학습 문답을 하고 서울시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길순, 서연화, 이기영 이제 서울시민교회 학습교인 되었습니다. 세례받을 준비 잘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와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사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교회에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세례 3분 받으셨고 학습도 2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때에는 이런 선택하는 날이 있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살핀 학문을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선택,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났고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배후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혹은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것이 좋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그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전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과격하고 예수님 가르침이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류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가? 좀 독선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도 좋고
우리 동네 어른들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죠. 내게 잘해주는 아줌마들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한 분인 것처럼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과격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가 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심한 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것입니다. 좀 심한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 건 알지만 노골적으로 날 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나? 자기는 죄인 아닌가? 혹은 뭐 자기는 하나 비슷한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날 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심한 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동성애를 하든지 양성애를 하든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남의 물건을 탐내는 그런 성향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 탐이 난다고 해서 그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하는 것을 내버려 둘 뿐 아니라 우리가 동성애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교회가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먼저 외치다가 감옥에 갈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아무리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를 모욕하지 말고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그렇게 과격한 비판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거북합니다. 왜 이러시나? 그냥 예수님 자기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 삼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를 보고 비판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십니까? 그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 뜰이에요. 왜 이방인의 뜰이 있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고 여인들의 뜰에서는 여인들이 기도하고 유대인의 뜰에서는 유대 남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유대인의 뜰이나 여인들의 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돈을 바꾸고 거기서 재물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제일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기도할 장소도 빼앗는구나.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다 허락했는데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슨 편을 드시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 너희가 그것을 빼앗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목사의 가르침이 껄끄럽고 듣기 싫으십니까? 목사가 성경을 거슬러서 잘못 가르쳤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고 거부감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우리 목사님 말은 옳은데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말씀하시는 게 왜 그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자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공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저가 뭐라고 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 적어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 온 것이냐 그걸 물었어요. 그 뜻은 너 요한을 인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을 인정한다면 요한이 날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요한의 말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들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는지를 알았고 백성들이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기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 기득권,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 완고하고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목사님이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왼쪽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그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니까 전 거인이 들어오고 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이분이 끈질긴 분이 하면은 1년에 걸쳐서 매주 30cm 옮겨가지고 옮겼다고 하는 그러네요. 저 같으면 그런지 못할 것 같아요. 예배당 카페트를 까는데 붉은색으로 깔 것인가 초록색으로 깔 것인가 전교인이 반 갈라져서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푸른 초장,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싸우는데 절대 화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을 바꾸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박광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그 성결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통역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어릴 때 나도 저분처럼 통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졌던 분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교수로 계시다 가셨어요. 한번 가셨는데 몇 년이 못 돼서 떠나셨어요. 제가 왜 떠났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첫 주일 끝나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은 여기 서서 인사하셨어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모든 과거의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때로는 과격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대로 하고 싶지 과격한 가르침이 싫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왜 예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모세와 같이 120세가 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해오던 그 제도와 형식과 그것을 예수님이 깨뜨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 믿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왜? 성전을 모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필요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와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 가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을 주고 선생님을 배반하게 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과 그 가르침의 독특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놈은 그의 제자요,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빌라도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교묘하게 뒤에서 조정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지금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동원했던 군중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말대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고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 사건을 보면서 이상해요. 이 사람이 돈 30에 선생님을 팔았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돈 30, 은전 30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천만 원쯤 되는지 몰라요. 혹은 몇백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냥 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30데나리온이면 한 달 월급이니까 몇백만 원 정도겠죠. 왜 팔았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돈도 아닌데 왜 선생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될 건데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돈 맛도 여러분, 돈 벌어본 사람이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갖주는데 구제할 때마다 속이 상해. 왜? 돈이라고는 진짜 먹고 죽을라 해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구제하면 그걸로 좀 양식을 사든지 이러면 좋을 건데 딱 나가서 핸드폰부터 바꿔. 목사는 완전히 그냥 날가 빠지는 그런 거 쓰고 있는데 자기는 최신형 핸드폰부터 바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러니까 가난해졌는가? 뭐 변명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돈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오히려 부자들은 아끼고 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왜? 돈의 그 위력을 알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돈의 위력에 대해 잘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무슨 좀 형편이 필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영 이상해. 있으면 퍼주고 뭐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왕이 되시면 자기가 재무장관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왕이 되시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선생님 죽으려고 하니까 나는 현찰을 챙기자. 그래서 돈을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돈 몇 푼에 우정을 버립니다. 돈 몇 푼에 스승을 배신합니다. 심지어 돈 몇 푼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헌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가 헌금을 건드리다가 목사의 자리에서 면직됩니다. 여러분, 목사 되려고 하면 수천만이 들어가고 수년의 세월이 들어가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겨우 되는데 우리 생각에 너무 작은 것에 자기 직을 건 거야. 아니 수백억을 준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건드리다가 들켜가지고 아니 그게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돈 욕심에 더 귀중한 것을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한 데 쌓아두거라. 땅에 있는 너희의 보화는 좀과 동록에 하고 도적이 그것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땅의 보화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스승을 팔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좀 더 기쁘게 할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유다의 마음에는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돈 30이 자기를 행복하게 못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너는 선생님 팔아먹은 놈이고 그 돈은 우린 모르겠어. 우린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가책을 느낀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주고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은전 30이 자기를 행복하게 못했어요.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해가 되죠?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참 힘들었는가 보다. 그러나 저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 잘못했거든 회개하라 하셨거든.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탕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돈 때문에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떠났던 아들들도 돈 다 쓰고 갈 데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다시 환영해 주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유다는 예수께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하기야 뭐 대통령 지내신 분도 자살하는 판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 자살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니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내 자존심이 있는데 하고 그는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나하고 한번 싸웠습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가 참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줘. 화가 나니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때려치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목사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인사를 3번 했는데도 날 안 쳐다보고 지나갔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가 특정한 분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전 약간 이렇게 좀 맹한 데가 있어가지고 뭐 생각하다 보면 사람 인사도 몰라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참 저런 정신도 목회한다고 참 목사님도 힘드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자기 갚버리면 그게 하나님께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한 거야. 아니 내가 누군데 목사가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누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스승님을 팔았구나 은30에 하고는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이런 놈이 살아서 뭐래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던 강도가 예수님 옆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 나갑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성질이나 아이고 나도 한 성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돈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길과 진리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뭘 선택했느냐? 그는 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된 것은 그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 물어본 게 뭐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아니 임금이면 왜 자기 백성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힘의 논리를 물어본 거예요. 참 껍데기뿐인 임금이네. 자기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
당신이 왕이라면 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거나 죄 없는 것은 빌라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딱 촉이 민감한 빌라도는 말은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지만 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군중들에게 힘이 있는 걸 알았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이시오, 죽이시오. 아, 저놈들이 힘이 있는 놈이구나. 예수님이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해. 제자들은 어디 갔니? 다 흩어졌어. 이건 수은 그냥 인기만 있었지 힘은 없는 사람이구나. 그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힘센 사람의 결정에 동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던 시리아의 군대를 보고 선지자의 생도는 놀라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선지자는, 엘리사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었어.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숫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의 숫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한 팔로 예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강한 분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택을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으면 잡아야죠. 힘이 있으면 잡아야죠.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꾸지람하기도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과 권세를 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힘보다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소망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왜 믿음의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나, 돈을 사랑한 유다나, 현실을 사랑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힘을 사랑한 빌라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길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은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종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다나 빌라도나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실패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장차올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해서 주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사랑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인정받을 수 있는 소망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